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런 계산 방법 중에 하나가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계산하는 것이었다. 성경에는 유난히 40년이라는 숫자가 많이 보인다. 모세는 왕궁 생활 40년 만에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가 되었고 다시 양치기 생활 4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탈출을 인도하는 민족 지도자가 되었다. 애굽에서 탈출한 민족은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은 다음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광야를 헤매었던 기간도 40년이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부터 한 세대라면 바로 1940년으로부터 더하기 40년, 즉 1988년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8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었고 사상 최대의 규모가 된 서울올림픽 경기는 심청가의 뱃노래와 함께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12개로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대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또 하나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던 것은 개막식 때에 한강을 타고 올라온 용고라는 이름이 큰 북이었다. 6년이나 걸려서 만들었다는 직경 2.1m의 이 북에는 청룡, 황룡 두 마리의 용이 북통의 둘레를 칭칭 감고 있었다. 동양에서는 용이 상스러운 동물로 알려져 있으나 성경에서는 용을 사탄 곧 마귀의 상징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가뜩이나 올림픽은 헬라의 만신 문화에서 나온 우상의 축제라 하여 올림픽 대회 자체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는데 그 개막식이 용고의 입장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착잡함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1988년은 동양식 역법으로 볼 때 무진년, 즉 용의 해여서 연초부터 한국의 신문들은 이 해가 한국이 구름을 타는 승룡의 운세를 맞았다며 흥분하고 있었다. 성경이 사탄이라고 지목한 이 용은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에 변장하고 들어와서 상스러운 영물로 둔갑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종말과 용, 그리고 사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1988년이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서울 올림픽은 어떤 획을 긋고 있었던 것일까?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재건과 대권 한국이 불과 한 세대도 지나고 전에 올림픽 대회를 주최할 만큼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을 보면 시대가 수상하기는 수상했다. 한국은 과연 구름을 잡은 용처럼 침체해 있는 세계 시장을 누비고 다니며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일본과 독일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그런대로 한국은 그들 소나기 사이의 사각지대를 찾아가며 용케도 스스로의 무대를 넓혀가고 있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심상치 않은 일을 꾸미고 계시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런 가운데 세계의 경제계에서는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1988년 6월 세계 최대의 레코드 회사인 미국의 CBS 레코드 회사가 일본의 소니그룹에 팔려 넘어갔는데 소니는 다시 이듬해 9월에 할리우드의 콜럼비아 영화사를 인수하여 기염을 토했다. 그런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번에는 록펠라 재단이 뉴욕 맨하튼의 록펠라 센터를 미쓰비시 그룹에 매각한다고 발표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22 에이커의 대지 위에 세워진 19개의 빌딩 군, 미국의 자존심을 상징한다는 그 거대한 비즈니스 센터가 일본인에게 팔려 넘어간다는 충격적인 뉴스에 미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때를 전후해서 뉴욕에서는
록펠러 센터 외에도 엑슨 빌딩, 666 빌딩 등 유명한 빌딩들이 수없이 팔려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것은 빌딩들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공장들과 부동산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와 외국 자본에 팔려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그들의 재산을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일까? 이미 눈치 빠른 독자들은 그것을 짐작했을 것이다. 록펠러 재단을 위시하여 컬럼비아를 팔아먹은 코카콜라와 엑슨 빌딩의 주인들은 모두가 다 소위 유대인 계열이라고 세상에 알려진 재벌들인 것이다. 전 세계에서 박해를 받으며 살다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보장되는 미국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월스트리트의 증권가를 장악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왜 일제히 재산들을 처분하고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그들은 그 많은 빌딩과 공장과 부동산들을 매각해서 그 돈을 어디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께서는 그를 시험하기 위해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천규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미국에서 매각한 유대인들이 자본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가를 추적해본 사람들은 이내 그 행방을 알아낼 수 있었다. 미국에서 부동산과 교환된 자본들이 대부분은 유럽 쪽에 투자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유럽이라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것은 바로 BC 603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다는 꿈 때문이었다. 어느 날 침상에서 천하의 장래를 근심하다가 잠이 들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꿈에 한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되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그 얼마는 비늘기였나이다. 다니엘 2장 32절에서 33절. 이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던 느부갓네살 왕은 궁전의 모든 학자들을 다 동원하여 이를 해석하기로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마침내 화가 난 왕은 그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학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바벨론 군에 잡혀와 그들의 교육을 받고 왕실 학자가 되었던 젊은 다니엘이 그의 꿈 해석하기를 지원하고 집에 돌아가